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살기등등한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이 야곱은 먼 길을 떠납니다. 6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요. 그의 목적지는 그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는 길은 광야 길로 연결이 되니 여러분, 광야는 춥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리고 또다시 해가 지고 저녁이 임하게 되니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이 야곱,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형이 혹시 쫓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왜 꼭 그랬어야 했나, 자신의 행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며 후회했을는지 모르죠. 왜 어머니께서는 그처럼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장자권을 갖게 하였을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후회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서 약 100km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 그가 그날도 밤에 잠을 청하게 되었으니 몹시 피곤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참 춥습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추워요. 처량한 객이 되어 그가 잘 때 돌베개를 베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참 놀라운 꿈이었어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끝이 하늘을 향했고 이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보니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약속으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으니,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가 애청해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곤함으로 인하여,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친히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그런 날이 왜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는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으니, 그처럼 소망 없는 캄캄한 밤바다에 마치 유리하는 배처럼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에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때에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으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으로 다시금 야곱을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시니, 그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이 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을 꾸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꾸는 꿈은 유식한 용어로 견몽이라 그래요. 견몽. 아시는 분은 아시죠?
개꿈이라고 그래서 아침 먹을 때쯤 되면 어느새 꿈을 꾼 것도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꿈은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령한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몇 번 그 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가 젊은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확신 없이는 이 길을 가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구원받은 자라면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와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의 장소는 저의 고향 바닷가였습니다. 그 바닷가 해변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그 바다에서 용이 출현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여 그것을 구경하려고 모이게 되었는데 밀물이 밀려오게 되니 발까지 물이 차게 되었고, 그런데도 용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었는데 가슴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물 위로 용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얼마나 큰 용인지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두렵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크기가 엄청 크니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을 보아야 하는 두 마리의 용이 나타났는데, 이 용이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공포의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피하려고 헤엄을 쳐서 해변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용이 움직일 때마다 이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니까 닿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나는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엄을 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파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거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지금 꿈 얘기하는 겁니다. 거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마리가 서로 붙여서 쫙 여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그 위에 거북이 등을 밟고 제가 해변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니 절벽이 있으니 어쩌든지 살려고 그 절벽을 가까스로 올라가서 그 언덕 위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저희 고향 어르신들이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찬송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온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한 사람으로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제 눈에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꿈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고 말고 이와 같은 확신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가 구원받은 자임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으니 참 대단하고 놀랍고 감사한 꿈이지요. 좀 이럴 땐 고개 좀 이렇게 끄덕여 보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하셔요. 제가 그 꿈을 통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은총을 입었으니 구원전선 이상 없다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꿈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 그의 믿음이 마치 폭풍처럼, 폭발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주시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니
이것이 복음이지요. 가는 길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가 하면은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만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고 결국 다시 금의 환영하게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가 의기충천하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자녀들이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근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근원이 있는가? 사람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기회다. 사람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기회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니 그 같은 상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을 구하셨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자랐을까요? 그런가 하면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그때에 그는 죽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히려 그때는 그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또 믿음이 자랐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악한 유대인에게 돌팔매짐을 당할 때, 그때에 하늘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벌떡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가 잔이라 그랬어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계시로 주시는데 영원한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로 주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저가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그 연로한 나이에 이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 되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보았던 것은 도망자가 되어 그 인생의 어두운 밤, 그 차가운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통찰력이 가득한 이 고난과 연관하여 쓴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우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반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다음,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아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산림의 나무들이 손뼉 치리라. 아멘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프지요.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에 유익한 날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제일 먼저 외친 고백이 어떠한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16절에 그 말씀을 볼 수 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무엇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깨달음이 이 야곱에게 온 것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미처 알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이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니.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빼빼 마른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자유주의 진영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온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거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니 먼 곳에 가 계시고 이 인생사에 친히 관여하시지 아니하신다. 인간에게 책임이 부여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후반부의 내용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것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재산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두고 가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선교제에 나가면서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 주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여러분, 제가 이 종이 선교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자, 꿈에서 깨어난 이 야곱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마치 직접 대한 것처럼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요. 그러니 그가 변합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는 자는 그 심령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야곱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곱이 소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하는 모습은 소원이라 말할 수 있으니 소원 기도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꼭 지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키면 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까? 소원 기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결단의 때가 오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의사 선생님의 검사의 결과를 들을 때에 암병입니다 라든지 치명적인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든지 그런가 하면 사고가 일어나서 또한 운영하는 이 사업체가 부도로 내몰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면, 구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요. 긍정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전도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나는 찾았네로부터 시작하여 민족 복음화 대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나라에 참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그 가슴이 감동의 물결이 파도치게 되니 그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내가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교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결단의 순간에 주 앞에 약속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야곱에게 감동이 임하니 자연적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약속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은 우리 인생의 가장 흡사한 자화상이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 배운 것이 그렇고 체력이 그렇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근저에는 하나같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야곱과 다를 바가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에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와 함께 합하여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한 단면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부분이 있어요. 이 야곱을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가 소원으로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주께서 나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소원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니, 여러분, 이 야곱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함께 함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소원에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내가 가는 길,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또는 돌아오는 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면 이것이 바로 조건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이니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한 축복주로, 심판주가 되시나 또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의 으뜸의 자리에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동할 때에 이런 약속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지역까지도 이름을 바꾸게 되니 루스라 하는 그 땅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그렇게 새롭게 이름을 짓는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벳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변화되어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돌을 세운다 하면 제단을 쌓는 것이요, 제단을 쌓는다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곳 벳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러분, 왜 찾겠습니까? 모두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요, 오늘도 교회 나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진짜가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아니 되겠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어떠한 자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억지로가 아니요, 습관적으로가 아니요, 떠밀려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주를 찬송해야 돼, 내가 주를 높여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나에게 나뉘어주시지, 그 같은 확신 가운데 예배하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소원으로 드리는 야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합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소원을 해요. 22절 중반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모자라서? 아니지요. 하나님은 오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니 소유주가 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11조에 관하여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유진영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시대가 끝났으니 이제는 11조도 사라졌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이 11조에 대하여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주로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임직자 교육 훈련의 과정에서 나누곤 하는데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주가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표합니다. 그 11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11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렸다. 아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다른 이웃의 나라의 사람들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나눠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겼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하여. 재미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없을까? 제가 필리핀에서 이 산지 부족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들은 문맹률이 80%나 되니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수렵 생활을 합니다. 물론 농사도 짓지만 열매도 따지만 수렵 생활을 하는데 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멧돼지를 한 마리 잡게 되면 멧돼지의 이 양 손이 아니죠, 발이죠. 그리고 이 뒷다리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코를 베고 귀를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인 아뽀 마말야리에게 던져줍니다. 자연 속으로 던져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뽀 마말야리여, 당신은 우리의 축복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바치오니 계속해서 사냥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누가 11조를 가르쳐줬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능자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런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시민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주민증을 보여주면 돼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권이 있어요.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이. 어떠한 시민이? 각 시민에게 부여한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서, 물론 납세의 의무 다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증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총부에 칭찬받는 모습은 또 아니겠지요. 언젠가 한번 혼날 날이 오겠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은 이처럼 피차 서로 간의 특권과 의무가 함께 부여되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더 깊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사랑하시고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소원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일로, 또한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할 때에 결심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약속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알았다,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소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으로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요한이 씨 승리의 깃발을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